안녕하세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함이 있고 또 만족함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6장 우리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조합은 굉장히 놀라운 조합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를 굉장히 싫어하고 적대시하던 두 분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와 우파가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로 평민이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이며 개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주로 귀족이고 제사장이었으며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주 극명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내세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이 만일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모세나 엘리야처럼 어디 놀라운 표적을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례한 요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광대도 아니고 그들은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교만과 또 고집이 그들의 마음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을 혼자 못 보고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을 혼자 못 듣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이렇게 바꾸어 가야지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의 틀이 고정되면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무례한 요구에 뜬금없이 날씨 얘기를 하십니다. 저녁에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날씨가 좋다. 또 아침에 노을이 지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압과 저기압이 반복되고 보통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해가 질 때 서쪽이 맑으면 다음 날도 맑고 또 해가 뜰 때 동쪽이 맑으면 곧 구름이 찾아온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속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늘을 보면서 날씨를 예상하는 것처럼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권력이 통치하는 시대, 수많은 연약한 이들이 애통해야 하는 시대, 불의가 다스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은 길이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당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저 자기의 것을 움켜쥐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놀라운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표적은 사실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효소인데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부패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마침 떡을 챙겨오지 못한 터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줄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떡을 만들더라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누룩은 쓰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다그치시면서 당신의 말이 떡에 관한 말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말씀 한 장면 한 장면을 절대로 허투루 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가르침 속에 정말 중요한 것만을 뽑아서 넣었기 때문에 모든 말씀들, 구절들은 다 그만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며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오늘 하루 먹을 떡에 더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떡에 마음을 더 쓰는 태도는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와 영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픈 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먹을 것으로만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 갖는 대로 보이게 마련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외모와 지위와 재물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온다면 우리 눈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하게 따지는 사람이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는 먹을 것에 대한 염려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을 법도 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내일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불신앙의 누룩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물질적인 떡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또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떡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세상의 여러 근심, 걱정들로부터 자유하고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며 또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당장의 이 떡으로 관련된 이 현실의 문제로부터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